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보셔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셔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말이죠. 21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할례는 왜 받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자 하기 위하여, 율법의 법을 순종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 똑같은 자격, 똑같은 모습, 똑같은 형편에 취해져야 대신 형벌 받을 수 있는 자격, 공평함이 주어지거든요. 똑같이 찔렸을 때 아프고, 똑같이 상처를 받고,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정의 주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4절을 보세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해산한 여인은 아들일 경우 40일 동안 이제 성전 예배로부터 부정하다고 멀리 격리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이 이제 그 기간이 차자 정결 예식의 날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24절 보실래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번제물이었습니다. 뭐 소나 염소나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 이런 거 드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는 잡아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거 드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처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거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요, 지난주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연속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다 작은 사람들이고 누추하게 보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택하시어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자금 또 저금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즉 소자를 작은 자라 칭하고, 이 소자를 대하는 것을 자기를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인권이 향상되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존중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오병이어 때에도 그렇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하고 먹은 남자만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셔서 어린아이를 제대로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는 작은 자의 수호천사가 하늘 아버지를 항상 뵙는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수호천사가 어떠하냐,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수호천사가 항상 하늘 아버지를 뵙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다고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작으면서도 추할 수 있어요. 반대로 크다고 해서 다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사이즈가 커도 옹골차게 거룩할 수 있고, 사이즈가 커도 그 지향성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작은 것 적음은 무엇이에요? 큰 사람들에 의해서, 큰 조직에 의해서 눌림당하는 사람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작은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심령을 일컫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소외시키고 따돌린 자의 최후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차라리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소자를 귀히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핵폭탄급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작은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촌놈의 하나님이다. 주보 사면에 2번 다시 보셔요. 이거 다시 보셔요. 우리 암송선거가 좀 길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직도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신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다윗, 완전한 다윗을 표상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작은 자의 왕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의 지도자였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셔요. 난 그래도 좀 가문이 좋고 많이 배웠고 돈도 좀 있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올바른 것이고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마음이 연약하고 작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구세주만 메워줄 수 있는 허울이, 구멍이 우리 심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요, 대부분이 가지지 못한 자, 여인들과 아이들과 로마 군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중을 차지했지만 그 중간에 로마 귀족들이 있었어요. 네로의 때에도 로마 궁정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크고 부유했을지라도 마음만은 작고 가난했기 때문에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거스틴 말이 맞아요. 놔야, 비워야 작고 채울 수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큰 상 바벨론의 사람들, 큰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팍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해요. 작은 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을 좀 네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의 박사들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이 있고요. 또 시몬이 있고 마지막으로 안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사실상 한 나라의 동방에 혹은 페르시아의 그 동방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또 그들은 점성술사였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위 간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구약 율법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선지자도 알았던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여러분 누가복음 그 2장 1절에 보면요, 이걸로 시작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황제를 말해요. 케사르 아구스투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 남곳으로 가서 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적 등록하러 갔어요. 왜요? 세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신이 나, 행복해, 할 말이 많아, 왁자지껄해. 그러나 구세주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래요. 여기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으셔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기억하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는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수천 킬로미터를, 동방의 박사 여러분 몇 명이에요? 동방 박사. 보통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때문에 뭘 드렸어요? 황금, 유향과 모략. 이 유향과 모략은 둘 다 이제 향유에 대한 거예요. 향에 대한 거라고. 금전적인 가치도 있고 병도 치료하고 또 예물 드릴 때 같이 태우기도 하는 아주 비싼 거. 이 예물 3개 드린 것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3명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3명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박사 드리라 그랬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와야 되니까 몇십 번 몇십 일을 해야 됐겠죠. 수행원들을 비롯해서 낙타는 얼마나 많이 왔을 것이며 큰 무리가 왔을 거라고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기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따라서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사람들. 왜 작은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이 부르죠. 너희들 왜 안 되냐?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 그래도 2000년 전이고 사람들이 몇 명 없다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입소문이 다 퍼져요. 누가 왔다더라. 낙타를 끌고 몇십 명이 왔다더라. 헤롯 왕이 불러요. 왜 왔느냐? 왕이 태어난다는 별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경배하고 싶어. 근데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경고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경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찰이 검문하는데 잠깐 이리 와보세요 할 때 거기에 불응해서 씩 도망가 보세요. 심장이 막 터질 듯 할걸요? 근데 헤롯 왕은 로마에 뇌물을 바치고 왕이 됐긴 했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요. 지도자의 명을 어기고 도망을 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다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였어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쓴 이방인들이요, 작은 자였어요.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방인들을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성전을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안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밖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아무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도 그렇게 환영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자기의 본분을 다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 먼 길을 간다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냥 환영해 줬을까요? 그 나라의 왕이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적의 위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하게 되면 에스라 보세요. 그 수천 킬로미터를 오면서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붙여주잖아요. 도적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마음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반대받는 사람들,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를 보지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들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 탄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 누구도 12월 25일인 걸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부활의 때는 좀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날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한 3세기 중엽에야 그냥 이날로 하자라고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기를 너무 중시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날을 기념하며 1년에 한 번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구주의 탄생을 들었던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죠. 보니까 자기 양떼를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자기 양떼를 지켜요? 밤에. 아니, 집에 가서 자야지 왜 양떼랑 지금 밖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밤에 밖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밤에 밖에 있어요? 밤엔 집에 있어야지. 왜 그래요? 양떼를 먹여야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유목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뜯긴 다음에 풀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풀 없어지면 물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목자는 그렇게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자기 양떼를 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강의 때 야곱이 생각나네요. 라반에게 막 대항하잖아요. 제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창 공개를 맞으면서 삼촌의 양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노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들은요, 목자를 아주 잘 따르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가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한밤중에 양들을 재우려고 할 때 이제 목자는 아주 가볍게 울타리를 채웁니다. 높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하나씩 들어보내요. 이름을 다 부르죠. 뭐 삼순이, 돌순이 다 둘러보내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목자가 누워져요. 그게 그 양떼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늑대가 오면 쫓아내고 곰이 오면 쫓아내는 그런 목자. 그러니까 야전 생활을 하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신분이 높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보여주었나요? 또 없느냐 사무엘이 물을 때 이제 없습니다. 말째가 막내가 지금 밖에서 양을 치는데 걔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목자는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었는데 우리 막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걔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걔는 왕감 아니잖아요. 목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것은 왕자에서 한순간에 낮아진 겸비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졌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밤에 냉기를 참아내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멸시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온몸에 양똥 냄새 나고 양털 묶어서 양털 묻어가지고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냄새 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블루칼라 아닙니까? 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곤고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놀라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 목자들에게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목자들에게 전해져요. 가진 게 없어서 두 손이 빈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 목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마 누구에게 자기 양떼를 맡겼는지는 몰라요. 혹시 내가 이 밤에 뛰어와가지고 곰이 내 양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지만 그들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따뜻한 음식 하나 갖다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사람들.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25절 보셔요.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예물 드리러 성전에 나온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알아봅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셔요. 주보 1면에 보면 빛이 위에서 비추고요, 한 나이 많은 수염이 그득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는 시므온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안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사건을 그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람 세 번째 시므온은요, 늙은이에요. 요즘 말로 옛날 사람이죠. 근데 비밀이 있어요. 성령께서 너 주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이 험한 세상 계속 버텨내야 된다. 네가 살아갈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사랑 고백과 프로포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 부분이기도 한데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환영했잖아요. 이제 우리 몫이에요.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 1만 성도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시므온이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평안치 못해요. 할 일이 있으니까 늘 조금의 긴장이 있고요, 죄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너무 보랏빛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성공으로 바뀔 거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동시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크리스마스의 사람들 네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도 역시 시므온과 비슷한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나 주님께 위로받는 사람이에요. 꿈같은 신혼을 7년 보냈지만 84세가 될 때까지는 사별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의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 그러죠.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스트레스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늘로 여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금식의 영성에 대해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주피터에게 동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리 다 그런 거 생각해요. 신전이 있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절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시거든요. 무엇이 우상이에요? 처음에는 선물로 잘 쓰여졌지만 과도하게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음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술과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잖아요. 적당히 쓰면 좋지만 과도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500년 전, 400년 전의 문서를 보면 공동체적인 금식이 대단히 많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날과 같은 때가 아닐까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앞에서 우리도 선배들처럼 금식하면서 하늘 앞에 기도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지 꼭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줄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만 제가 작정한 1, 2주 동안은 이거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당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84세 할머니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움직이지. 밥을 먹어야 기도하지. 그러나 그녀는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열심히 먹어야 기도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 이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팔불며 하라는 금식 말고요. 율법적으로 하는 금식 말고요. 주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하루 한 끼를 굶으시던 아니면 작정하고 일주일을 굶으시던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쳐내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전통이 있는데 통째로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3면 보시겠어요? 3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교도 1세대를 할 수 있는 토마스 아담스가 구주 탄생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에는 시작.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요람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마구간에 머무르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시니가 지금은 넝마에 쌓여 구유에서 관을 쓰고 계십니다. 목자들의 눈앞에는 아기를 보호할 호위병도 아기를 보려고 떼를 지어 몰려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람에 누인 어린아기가 있었을 뿐 머리에는 왕관도 없었고 손에 규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본 어린아기에게는 외적인 영광이란 없었으며
이 아이보다 훨씬 훌륭한 아기들은 자기 고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은 때때로 기이하게 행하시며 자기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게끔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눈은 참으로 예민해서 모든 난제의 안개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토록 천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가련한 아기가 하늘과 땅의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란 감옥 안에 자유가 있음을, 곤란 가운데 평강이 있음을, 환난 가운데 위로가 있음을, 죽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십자가에 면류관이 있음을, 구유 속에 주 예수가 계심을 반드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부류의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헤롯 왕이 보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는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본 목자들은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과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밤의 이슬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여서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람 시므온은요, 나이 많았으나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절대 쉴 수 없다. 너는 견뎌내야 한다. 주님 말씀 듣고 마침내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크리스마스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너를 미워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람, 우리 안나를 보면서 금식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날로 가까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주님을 뵙게 되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든지 어떻게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그날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10일을 남았더군요. 우리는 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나 뭐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나 방향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때 되면 먹고 재밌는 것만 찾고 강박적인 것만 찾다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네? 놓아야 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위에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그런 크리스마스의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 경건에 금식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취하고 반가움에 취해서 예수 탄생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 경배를 받으시니 나도 그리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연약한 자와 국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화려함은 없더라도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없어도 목자의 빈손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방 박사들, 큰 길을 수십일 동안 여행한 그들, 목자들, 추운 밤에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일교차가 커요. 그 영하의 날씨에 양을 돌보는 자들에게 임했던 기쁜 소식. 시므온 보세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주님을 마침내 뵈었을 때 기뻐하는 그 할아버지. 안나를 보세요. 7년 결혼했다가 84세가 되어도록 혼자 살면서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처럼 나도 그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빈손이 주셔요. 크리스마스의 사람은 작은 자였으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비록 내가 작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게 그런 기다림의 영성, 금식의 영성, 소망의 영성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참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파티예요. 사람들의 먹을 것에 화려함에 빠진 저희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한 가지로 다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많은 시간과 나도 위로하신 주님,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에게 친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작은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저희도 작고 연약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들어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가슴 떨리고 크고 화려하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불편한 여행, 목숨의 위협,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인정받지 못함, 나이 많음과 금식과 기도 기다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낯선 개념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이런 영성으로, 이런 경건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소서. 정작 구주탄생을 기념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감추어져 있고 이방인들에게, 목자들에게, 부정한 자에게, 돈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는 마음이 가난하고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이제 예수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애에 주님만큼 큰 비중이 있는 것들을 기꺼이 절제하고 금식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이 연말을 복되게 보내고 연약한 자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예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사실 저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특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물을 선물이면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신을 살았던 자를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